저는 예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남편도 저를 참 잘 대해줬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결혼 후에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병원도 많이 다니고 돈도 많이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저는 늘 괴로워하면서 한숨만 내쉬며 살았어요. 그러다 2015년 어느 날 한 자매가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매는 저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복음을 전해주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어줬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의 운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사람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언제 아이가 생길지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고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됐어요. 마음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 후에 저는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때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믿는 걸 지지해 줬어요. 우리 가족은 화목하게 잘 지냈고 주변 이웃들도 정말 부러워했어요. 근데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017년에 시부모님이 TV에서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유언비어로 비방하는 방송을 보시게 된 거예요. 또 중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체포하는 모습을 보시고 체포될까 두려워 다시는 형제자매들을 집에 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저한테도 더 이상 믿지 말라고 권하셨어요. 하루는 시아버지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V에서 공산당이 여기저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인다고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잡혔다는데 한번 잡히면 고문까지 다 한다더라.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까지도 다 같이 연루돼서 피해를 보고 아이는 나중에 대학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가고 공무원 시험도 못 본다더라. 이 집안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형제 자매들이 집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라. 너도 더는 믿지 말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매가 공산당에 쫓겨서 타지로 도망다니느라 지금까지도 집에 못 가고 있대. 그 자매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신청했는데 엄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 심사에서 통과가 안 돼 결국 탈락했다는구나. 지금 공산당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잡아들이니까 너도 이제 믿지 마라. 시부모의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만약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려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산당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는 건 그들이 무신론 정당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야. 공산당이 믿지 말라는데 굳이 믿다가 언젠가 잡혀가기라도 하면 이 집안은 끝장이야. 저는 시부모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걸 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제 남편도 중공의 유언비어에 미혹돼서 제가 하나님을 믿다가 체포되면 가족들까지 연루될까 봐 제가 예배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걸 자주 막았어요.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 역시 완전히 달라졌죠. 아이도 더는 봐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감시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예배에 나가기만 하면 바로 남편한테 알렸고 남편은 항상 제게 화를 내면서 제가 계속 예배에 나가면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온 가족이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았고 아무도 아이를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나가거나 본분을 이행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속은 타들어갔어요. 너무 괴로워서 자주 눈물을 흘렸고 이런 날이 대체 언제 끝이 날지 몰라 정말 막막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만약 내가 가족들 말대로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될까?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 마음에 들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니까요. 그 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고 내적 상태가 조금 바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현재 많은 이가 인식하지 못한 채 고난받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정은 평안하지 않으며 하나님 역시 기뻐하지 않으니 앞날이 막막하다고 말이다. 어떤 이들은 극도의 고통에 죽고 싶어 하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자는 의지가 없고 나약하며 무능한 겁쟁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사람은 그를 사랑할수록 더 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갖가지 고난이 닥치겠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주변 환경도 평화로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주변의 숱한 상황을 이겨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 보잘것없는 분량 때문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도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높아 사람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일 때문에 연단을 받고 또한 자신의 내면 속 수많은 연약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연단을 받는다. 하지만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연단을 통해서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끝까지 가야 하며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굳세고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정말 크게 감동받았어요. 가족들이 준공의 유언비어만 믿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핍박하고 가로막으니까 저도 모르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분량도 너무 작았어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간다는 건 절대 순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가족들의 핍박을 받는 것도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설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설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족들이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아무리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후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됐고 남편도 낮에는 출근해서 집에 없으니까 저는 또 예배를 드리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후에 천핑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남편은 자매를 쫓아내고는 제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앞으로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절대 안 돼. 만약 경찰이 알게 되면 우리 온 가족이 다 피해를 입게 된다고. 자매들이 다시 오면 내가 직접 신고해버릴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따졌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핑 자매가 이제 더는 저랑 같이 예배하러 오지 못하고 애는 아직 어려서 애를 데리고 예배에 나갈 수도 본분을 이행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길을 가는 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본분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가 다 크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 내적 상태에 대해 조금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며 보살피고 감찰하는 사람. 하나님의 검증을 통해 선택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은 바로 그 뒤를 따라간다. 사탄은 그 사람을 미혹하고 해하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얻고자 하면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 회방 놓는다. 갖가지 비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고 망쳐 남에게 알릴 수 없는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사람을 자기가 빼앗아 점령하고 통제하고 장악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사탄의 음험한 속내가 아니겠느냐? 평소 너희는 사탄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나쁜지 종종 말하지만 직접 본 적이 있더냐? 인류가 얼마나 나쁜지는 봤지만 실제 사탄이 얼마나 나쁜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에서 사탄이 확실히 너무나 사악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는 사탄의 추악한 몰골과 본질을 아주 명확히 보게 된 것이다.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들을 쫓아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다. 사탄은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사람을 모두 멸해버리고 싶어하며 만약 멸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갖고 이용하려 한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사탄의 사악함과 비열함을 똑똑히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사탄은 전력을 다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헐뜯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국가 중대 범죄자로 몰아 체포하고 박해하면서 가족들까지 연루시켜요. 믿지 않는 친척들을 협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교란하고 막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이 이런 행동을 하는 비열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제 가족은 중공한테 잡혀갈까 봐 선뜻 하나님을 믿을 엄두를 못 냈고 제가 믿는 것까지 막았어요. 저는 이런 핍박을 받아 마음이 약해져서 본분을 포기하고 화목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거였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서 굳게 서서 증거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후에 저는 애를 데리고 몰래 예배에 나갔어요. 신기하게도 애는 잠에 집에만 가면 바로 잠이 들었고 저희가 예배를 다 마칠 때쯤 깨어났어요.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교회 리더로 뽑혔고 교회 사역은 바빠졌어요. 저는 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계속 본분을 이행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이 됐을 때 공산당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겨냥해서 특별 단속을 펼쳤어요. 거리 곳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철저히 소탕하자, 철저한 소탕 없이 철수는 없다라는 현수막이 가득 걸렸고, 주택 단지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스피커로 계속 방송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고하면 2,000위안을 준다고 했어요. 그땐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잡혀갔어요. 순식간에 공포가 도시를 뒤덮었고 사람들은 다 불안에 휩싸였어요. 남편은 제가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훨씬 더 심하게 저를 핍박했어요. 하루는 제가 막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자꾸 몰래 예배 나가는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 보니까 당신 지금 리더지? 경찰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잡아가고 있어. 거리마다 사방에 CCTV 감시 카메라가 깔려 있는 걸 좀 봐. 경찰은 언제든지 당신을 잡아갈 수 있어. 이제 그만 믿어. 안 그러면 우리까지 다 엮이게 될 거야. 오늘 당장 각서 써. 앞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안 쓸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아이 보러 오지 말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직 준공 마귀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데 남편이 바로 마귀가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예요. 전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고 각서라면 더더욱 쓰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왼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제 뺨을 2대나 세게 때렸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아팠고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남편은 저를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준공의 유언 비유를 믿고 저를 심하게 때린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연약해져서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하나님께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예배 시간이 돼서 저는 핑계를 대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아무 일도 안 하고 당신만 쫓아다닐 거야. 예배 가기만 해봐.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너희 다 잡아가게 할 거야. 그 후에도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예배에 가려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걸 보고 부모님과 친척들 앞에서 제 험담을 했고 가족들한테 제가 믿지 못하게 말리라고 했어요. 그때 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 품성은 내가 잘 알아. 내 딸이 자네 집에 시집간 뒤로 자네 가족이랑 한 번도 다툰 적 없고 해야 할 일도 다 했어.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제 동생도 남편을 설득했어요. 남편은 제 가족이 모두 자기 편을 들지 않으니까 크게 화를 내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던 MP5 플레이어를 찾아내 부수고는 성경책까지 찢어버렸어요. 그러고는 화장실 유리문이랑 주방 조리기구까지 탁 치는 대로 부숴버렸어요. 시부모님이 이를 알고 바로 저희 집으로 오셔서는 화를 내며 저를 이렇게 나무랐어요. 공산당이 하나님 믿지 말라는데 내가 그냥 안 믿으면 안 되겠니?
계속 그렇게 믿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언젠가 잡히기라도 하면 온 집안이 화를 당할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은 더 이상 공사일도 못 맡게 되고 우리 부동산도 다 몰수될 거야.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가 생활할 방법이 없어. 오늘 이 일은 여기서 딱 끝을 보자. 재간 다 보내버리고 더 이상은 믿지 마. 시어머니는 또 시아버지를 시켜서 천핑자매의 집에 가서 따지게 했어요. 천핑자매가 교회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데 만약 자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앞으로 자매는 여기 오지 않을 거고 저도 자매를 찾아가지 않을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부모님은 제가 결국 타협했다고 생각해 그제야 돌아갔어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천핑자매를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고 결국 자매는 할 수 없이 집을 떠나 본분을 이행해야 했어요. 천핑자매가 저 때문에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자책감이 들고 괴로웠어요. 또 가족들의 핍박 때문에 형제 자매들과도 만나지 못해서 매일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남편한테 들킬까 봐 늘 조심해야 했어요. 넓은 집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작은 새처럼 느껴졌어요. 생활은 편안했지만 행복은 조금도 느낄 수 없었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파출소에 다니는 친구가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시작했대. 잡히면 아무리 돈을 써도 풀려날 수 없다고 하더라. 당신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엮일 수도 있어. 국가에서는 지금 모든 종교를 다 없애려 하는 거야. 삼자 교회도 전부 철거된대. 공산당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야. 난 매일 당신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만 있어. 하나는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거야. 앞으로 집안의 모든 일은 다 당신한테 맡길 거고 무슨 일이든 난 당신 말을 따를 거야. 다른 하나는 당신이 계속 하나님을 믿는 거야. 대신 아이는 여기 남겨두고 당신은 빈몸으로 집을 나가. 저는 우리의 결혼이 이제 끝났다는 걸 마음속으로 확신했고 너무나도 슬펐어요. 아이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 엄마랑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약해졌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곧 산산조각날 가정을 마주하니까 지난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신경 써서 갖고 온 가정을 정말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특히 아이랑 헤어져서 다시는 곁에서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수만 가지 아쉬움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너무 괴로웠고 머리도 멍해지더라고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남편도 나랑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럼 매일 아이 곁에 있을 수 있고 온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화목하게 지내면서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는 매일 어둠과 공허함 속에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도록 구해주셨고
진리를 공급해 주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만약 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해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떠나는 게 너무 힘들고 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부디 제게 믿음과 힘을 더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말씀 한 단락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진리를 위해 고통받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진리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하고 더 많고 많은 진리를 얻기 위해 더 많고 많은 고난을 참아야 한다.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너는 가정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 진리를 버리지 말고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 일생의 존엄과 인격을 잃지 마라. 너는 마땅히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더 의미 있는 인생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속되게 살며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다면 여전히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진리 하나를 위해 너는 모든 육적 향락을 포기해야 하며 약간의 향락을 위해 모든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인격도 없고 존엄도 없고 살아갈 의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로 저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구원하시려고 크나큰 굴욕을 견디시고 성육신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 가정의 화목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어떻게 양심이 있겠고 사람답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구원받고자 하는 건 인생의 올바른 길이잖아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어도 다 가치가 있어요. 육적인 즐거움이 아무리 좋고 생활이 아무리 편안하더라도 결국은 다 헛된 거예요. 오직 진리를 얻어야만 구원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나 가정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강해져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오늘 남편이 아무리 날 핍박한다고 해도 난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남편이 날 이렇게 핍박하고 이혼까지 하려는 건 때가 잡히면 자기까지 연루될까 봐 두려워서야. 결국 자기 이익을 지키려 했던 거라고. 이제 보니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디 진짜 사랑이 있겠어. 결국 다 이 관계고 이익을 얻지 못하면 금방 태도를 바꿔서 모른 척 해버리잖아.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게 올바른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준공의 편에 서서 날 핍박했어. 남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을 갖고 있고 공산당을 따르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야. 그에 비해 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구원받는 길을 가고 있어. 나랑 남편은 가는 길이 아예 달랐던 거야. 이대로 계속 같이 살아간다면 난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할 수 없을 게 분명해.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혼을 원하니 저도 받아들일게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혼하면 다시는 아이 보러 오지 마. 만약 나한테 걸리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너희 전부 다 잡아가게 만들 거야. 이때 시어머니가 와서 저를 설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않으면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놀러 다닐 수 있어. 그냥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게다가 애도 아직 저렇게 어린데 정말 헤어질 수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칼로 베이는 것처럼 괴로웠어요. 아이는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나랑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누가 저희를 그렇게 세심하게 보살펴 줄 수 있을까? 혹시 애가 고생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애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만약 애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쩌지? 생각할수록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문득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나는 나의 뜻을 살피는 자를 늘 위로하고 어떤 고통과 피해도 받지 않게 한다. 현재 핵심은 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축복과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진정 나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자 누구냐? 모두가 이리저리 망설이고 이모저모 따져보며 가정과 바깥 환경, 먹고 입는 것 등을 생각한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내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나 네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는 처자식과 부모를 생각한다. 설마 그러한 것들이 다 너의 유업이란 말이냐? 어째서 그러한 것들을 내 손에 맡기지 않는 것이냐?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네가 내게 마련해 준 것이 적절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이냐? 어째서 줄곧 육체의 가정을 마음에 두고 가족을 걱정하느냐? 네 마음에서 내가 얼마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긴 한 것이냐? 부모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맡는 책임은 출산과 부양 외에 형식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데 그칠 뿐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창조주의 예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지는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부모조차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 운명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각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의 부모도 한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조금도 막을 수 없고 그가 현생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는데 조금도 힘을 보태줄 수 없다. 한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기로 정해져 있든 이는 전부 현생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 그의 일생의 운명을 조금도 결정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떤 운명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게 될지 역시 전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저한테 믿음과 힘을 줬어요. 예전에 저는 병 때문에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유명한 병원도 다 다녀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빛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의 주제와 정하심을 알게 해줬고 저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나중에는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됐고요. 이렇게 보면 제 가정도 아이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늘 제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다고만 생각했고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늘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아이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아이의 모든 걸 다 안배해 주세요. 아이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고난을 겪을지도 다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다고 해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이 곁을 지킨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거나 재난을 피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놓고 제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고 마음도 더 이상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나랑 이혼하려는 건데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가정과 아이를 버린다고 말하는 거야? 이건 옳고 그름이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 그러면서 근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중공에 쫓기던 형제 한 분이 생각났어요. 그 형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집에 돌아와 중풍에 걸린 연세 드신 아버지를 돌보다가 결국 공산당에 붙잡혀서 무참하게 맞아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정을 버린 거겠어요? 이건 공산당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잔혹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불결의 땅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더럽고 도처에 참상이 난무해 있다. 곳곳에서 유령이 횡포와 혁잡을 일삼고 사시비한 언행과 악랄한 수법으로 이 마귀의 성을 무참히 짓밟아 시체가 즐비하고 썩은 내가 온 땅의 상공을 뒤덮게 했다. 게다가 경계가 삼엄하니 누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겠느냐. 마귀는 사람의 온몸을 꽁꽁 묶고 두 눈을 가렸으며 입을 단단히 막아버렸다. 수천 년 동안 횡행한 이 마왕이 오늘날에도 마귀의 성을 이토록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으니 마치 난공불락의 마귀 궁정 같다. 그리고 이 집 지키는 개들은 하나님이 그것의 빈틈을 노려 그들을 일망타진하면 안락의 땅을 잃을까 두려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귀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을 어디에서 누려봤겠느냐. 인간 세상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지극히 은밀하게 성육신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어두운 사회에서 마귀는 잔인무도하다. 사람을 죽여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는 마왕이 어찌 사랑스럽고 선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강림을 손뼉치며 반기겠느냐. 그 개만도 못한 노예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 대했다. 하나님을 학대하고 극히 잔인하게 굴며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횡포와 약탈을 일삼고
악행을 저질렀으며 양심을 내다버리고 무고한 인류를 유혹해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했다. 고대 성인의 계승자니 경애하는 지도자니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다. 세상을 농락해 어둠으로 밀어넣었다. 무슨 종교신앙의 자유니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죄악을 덮으려는 수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공산당은 확실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해치는 악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미친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체포하고 박해해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죠.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계시는데 공산당은 미친 듯이 계속 교란하고 방해해요. 하나님 선민을 잡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육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는 각종 특별 단속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고 거리 곳곳에 CCTV를 설치해서 형제 자매들을 감시하고 잡아들이기까지 했어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과 헤어지게 됐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붙잡혀서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맞아 죽기까지 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중공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권리마저 빼앗고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이간질해서 수많은 가정을 깨뜨렸어요. 정말 너무 비열하고 사악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원래는 멀쩡했던 제 가정이 공산당의 유언비어와 탄압 때문에 산상조각나서 자식과도 헤어지게 됐어요. 공산당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해치며 사람을 삼키는 악마 집단이에요. 이런 핍박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진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중공이 이렇게 미친 듯이 박해해도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세 복음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까지 확장됐잖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은 반드시 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중공의 유언비어에 속아서 사탄의 권력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후에 저는 남편과 이혼 수속을 마쳤어요. 지금 제가 겪은 걸 돌이켜보면 비록 가정을 잃고 생활도 예전만큼 편안하지는 않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 곁에 함께 있어줄 수도 없지만 대신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닫게 됐고 분별력도 생기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건 정말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